여러분, 혹시 제게 화나셨습니까? 아니죠. 얼굴이 저렇게 굳어있는 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욕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실로 분노사회라 할 만하죠.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불을 지르고 또 심지어 살인을 저지릅니다. 특별한 동기가 있다기보다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적개심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많이 나십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이란 책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봤을 때, 또 자신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또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생기는 분노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이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해 비방하고 욕하는 일로 번지기도 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악플을 쏟아내고 막말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런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서전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본래는 37절까지 해야 되는데 다 다루기가 좀 벅차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큰 부분에서 보면은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말씀에 속합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교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당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팔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타가 인정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말씀이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분노와 증오는 살인과 같기에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분노와 증오와 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이 화해가 바로 더 나은 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에서 옛사람이란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먼저 들려주셨고 백성은 모세에게 율법을 듣게 됩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라는 표현은 그래서 당시에 쓰던 관용적인 표현인데 율법에 의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율법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뭐 전쟁이나 또는 사형제도에 의한 살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을 반대하거나 사형제도를 반대했는지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은 뭐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서 보도되는 살인을 뜻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 이런 살인을 직접 보거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당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좀 당하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병이 나서 죽거나 늙어서 죽어도 참 힘든 일인데 살인을 당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율법은 바로 이런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의 생명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엄격히 금지하셨어요. 한편으로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마음까지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선생들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분노하는 사람, 그래서 나가라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사람도 살인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가라는 말은 텅 빈 녀석, 골빈 녀석, 멍청이, 밥통 이런 욕이에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추악한 놈, 인격이 아주 천박한 놈이라는 뜻의 욕입니다. 욕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욕이라는 것은 짐승에 비유하거나 사물에 비유하거나 또는 잔인하게 죽어 마땅한 듯이 말하는 것이 욕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인격을 경멸하며 무시하는 언어이고 모독하는 단어이고 인격을 거부하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인격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할 때마다 상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욕을 이렇게 먹으면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우리 정신 깊숙이 상처가 생깁니다. 이렇게 분노에서 비롯되어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공회, 그 당시 국회나 또 사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그곳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런 죄가 분노하고 욕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죄가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욕했다고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죠. 그러나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마음은 살인과 똑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살인하지 말라 해서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문제를 삼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욕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역시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살인자와 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십니까?
주일에 교회 잘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팎에서 섬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처럼 횡단보도를 잘 지키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십니까?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에 나는 저들보다 다른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하면서 신문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술은 안 먹지만, 살인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에 분노를 간직하고 욕하고 비방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살인하지 않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분노와 비방을 예배 전에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간다라는 말씀은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자면 단순히 싸웠다는 말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경멸하는 일이에요. 이런 분노가 내 안에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도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빚진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자는 빚진 자와 같아서 빨리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듯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지요? 이에 비해 살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장 저부터 걸립니다. 그러다 다음 주부터 예배 아무도 안 나오시면 어떡하죠? 그래요. 그만큼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우선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화나고 성질나는 감정이에요. 분노는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같은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감정을 표현할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의학 박사인 정혜신 선생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슬프구나, 네가 우울하구나, 매우 화가 나 있구나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슬퍼하면 안 돼, 지금 이 슬퍼할 때야, 울지마, 어디 앞에서 화를 내. 제가 많이 찔리는데 제가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을 감추고 더 큰 아픔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자꾸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죠. 그 분노란 감정을 억누르고 아닌 척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화병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한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폭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기가 다치거나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뒤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직장 상사 중에 종종 있는데 부하 직원에게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는 다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본인은 뒤끝이 없어 다 잊어버리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당한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화를 내면서 욕하고 경멸하고 때로는
폭력을 수반되기에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면 자신과 타인에게 큰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표현하고 기분 좋았던 적 있어요? 간혹 그 순간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순간이고 잠깐이에요. 다시 더 큰 분노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면은 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더 우울해지고 더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안 좋은 경우는 분노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지금까지 욕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표하면서 욕을 합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욕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요. 그 욕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럼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에 병이 깊어지죠. 욕을 받는 상대도 상처를 받지만 욕을 곁에서 듣는 사람도 상처가 생깁니다. 분노를 욕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술 드시는 분들 중에 술을 많이 드시고 다음날 해장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고추장을 팍팍 푸른 국으로 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로 그 다음날 이렇게 술로 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아요. 이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위에 좋겠어요? 위가 망가지는데 지름길입니다. 분노를 욕으로 표현하자면 자신도 죽는 것이고 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악플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욕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하면 정말 절망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SNS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막말을 해댑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좌나 우나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욕하지 맙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했으니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저와 같은 교계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나도 한다는 말은 우선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심판자가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교만한 태도입니다. 설사 이 말이 욕이라 해도 다른 말씀을 안 지키면서 왜 이 말만 따라합니까? 분노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사랑해라, 온유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주옥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가고 독사의 자식이란 말만 되풀이합니까? 실제로는 자식이란 말도 안 써요.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노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경멸하지 마라. 여러분, 하지도 마시고 옆에서 듣지도 마시고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살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화가 나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노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하다, 분노하다 할 때 이 노자를 한자로 보면 재밌어요. 이 노자가 화내다, 성내다 노자인데 그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노의 노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우리가 풀이해 보자면은 이 노라는 것은 종의 마음이다라는 의미예요. 종의 마음. 그러니까 분노를 방치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분노를 쌓아두고 그것을 욕과 비방과 경멸로 혐오와 증오로 표현되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분노에서 비롯된 욕과 경멸과 혐오와 증오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욕하고 증오하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요. 내 자신과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욕을 받고 분노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다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화목, 화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은 단순히 사과하고 사과받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노에서 비롯한 욕이나 증오는 상대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일입니다. 인격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일이에요. 더불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다. 자존감이 낮다. 두렵다. 이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죠.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스스로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자신과의 화해이고 타인과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그 핵심은 당연히 사랑이겠죠. 사랑이고 존중과 배려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짓밟지 않아요. 타인을 욕하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요. 또 그런 분노와 욕으로 상처받은 이를 사랑하게 되면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진정한 화해죠.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상대방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금주하고 금연하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로 인해 누군가를 욕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면 그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분노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타인과 화해하고 타인을 사랑하십시오. 자신과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십시오. 이게 화해고 더 나은 의입니다. 우리를 분노에 맡기지 말고 더 나은 의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사회 속에서 화해하고 화해시키며 또 분노의 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